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는 거의 읽지 않는 성경일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오늘 다 듣고 나시면 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기억하는 게 있는데 유월절, 안식일 이런 거 되게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대속죄일. 예, 이거 대속죄일 거의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쉽습니다. 읽다 보면 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만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지금의 예배입니다. 죄 있는 상태에선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려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할 때 우리는 각자가 제사하는 사람이 어린 양에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죠.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양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옵니다 라는 굉장히 비겁한 기도, 양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가 끝나면 정말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있던 그 죄가 양에게 가고 양에게 있던 흠 없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끝나면 양을 죽입니다. 근데 양을 죽일 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끔찍하게 죽입니다. 양의 피가 쫙 튀기게 되죠.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의 껍질을 벗기고 양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요. 번제라는 제사는 불에 태웁니다.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죽었나요?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 그리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죄가 양에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양이 갖고 있던 흠 없음이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렸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대고 안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하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흠없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양처럼 갈기갈기 찢겼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이나 죄가 있으신 분이나 어려운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도 정말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 요세푸스의 기록, 역사가입니다 해서 정말 많은 양들이 도살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양들이 많이 죽었고 양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정말로 많이 드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려요. 딱 한 번 드립니다. 저희 고난주간도 1년에 한 번 하죠. 성탄절도 한 번 하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근데 대속죄일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드렸던 제사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더욱더 엄숙한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은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였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를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민족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회개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1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도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평소에도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대속죄일은 모여서 그 제사를 더욱더 많이 드리고 더욱더 엄숙하게 드렸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 때도 예배드리고 평소에도 예배드리는데 고난주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좀 더 엄숙한 느낌이 들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다 같이 회개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 절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절제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볼까요? 2번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시작.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많이 기억할 겁니다. 뭐냐면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근데 이때 단 한 번 인간 대표가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6월절이 아니고 초실절도 아니고 나팔절도 아니고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기억하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인 건 잘 모르세요. 그만큼 이 날이 재미는 없는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알면 됐습니다. 네, 오늘 깨알 같은 상식,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간다. 그거 알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셨죠? 네, 여기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전체에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해요? 놀아요? 다 회개하잖아요.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회개를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깨끗해졌으니까 대제사장 너 나한테 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재밌는 점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도 제사 드렸거든요. 평소에도 양 잡았습니다. 근데 대속죄일도 양을 잡아요. 근데 평소와는 이 대속죄일이 달라요. 여러분, 평소에도 어린 양을 잡았고 이때에도 어린 양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대속죄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점이 있었겠죠. 저는 이 차이점을 고난주간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고난주간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괴롭게 하라.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를 보라. 말씀을 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 그냥 따지면 주일이거든요. 주일 중에 주일이야 라고 하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특별하게 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하죠.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를 잘못 해석해서 자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뭐 철판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다 하나는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금식과 회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다의 뜻은 뭐냐면 야, 니네 회개를 깊게 해봐라는 뜻이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이런 뜻도 됩니다. 얘들아, 너희 회개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그 죄 때문에 저 양들이 죽는데 왜 죽을까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매일 드리는 주일이었어요. 그다음 이 특정한 주일 대속죄일은 뭐냐면, 얘들아 니네 생각해봐. 매일 양이 죽지? 양이 왜 죽을까? 생각해봐. 그리고 이번에는 니네 회개 많이 해봐. 근데 니네 회개 왜 하니?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왜 양이 죽을까? 라고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양이 왜 고통받고 죽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해보라고 하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리를 하면 평소에도 제사 드리면서 양을 도살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특별한 기간에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하나 더 얹습니다. 얘들아, 이번 대속죄일은 평소에도 너희가 양을 잡듯이 잡는데 생각해봐. 너희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 거야. 그리고 저 양이 왜 그렇게 고통받는지 너희가 생각해야 돼 라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성소가 열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았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속죄일, 고난주간 때는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내 아들이 왜 고통당했는지 생각해봐가 바로 대속죄일이며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에 해당됩니다.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사춘기가 오는 청소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엮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너 아빠 닮았다. 되게 싫어합니다. 딸한테 아빠 닮았다 하면 막 화를 막 냅니다. 왜 그래? 야, 그리고 아들한테 너 엄마 닮았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부모가 차가 안 좋다? 부모가 직업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한테 그거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즘엔 참 청소년들의 악함이 내려와서 부모의 집을 비교하고 부모의 집으로 그 사람을 까이보는 등 너무 악한 문화가 올려왔죠. 참 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청소년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부모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여학생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온몸 전체에 화상 자국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피부가 징그럽습니다.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몸에 있는 화상 자국은 옷을 입으면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 한편에 엄청난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징그럽습니다. 전 실제로 제 교회 다니는 후배의 엄마, 집사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얼굴이 장애가 오셔서 이쪽이 무너져 내리신 분이에요. 근데 정상적입니다, 모든 게. 근데 정말로 보면 괴롭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너무 괴롭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한다고 해도 굉장히 징그럽고 한쪽이 무너져 내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제가 문제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사님이 저를 향해 웃으면 무서웠습니다. 화상을 입은 막 얼굴이 한쪽이 무너져 내렸는데 방긋 웃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징그럽기도 하고. 요즘 제가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여학생 얘기로 돌아옵니다. 저도 상대방의 얼굴이나 그 흉측함을 보면 되게 견디기 어려운데, 이 여학생은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여학생이 밖에서 친구들과 있다 엄마가 지나가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알면은 아르치할까봐 빨리 가고, 저 여자가 널 쳐다본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것이죠. 비 오는 날 학교까지 엄마가 우산 들고 오면 몰래 뒷문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나쁜 딸이죠. 근데 어느 날 엄마에게 소리친 거죠. 엄마, 도대체 얼굴이 왜 그래? 그게 뭐야? 친구들이 다 엄마 괴물이라 불러. 나하는 척하지 마. 도대체 얼굴이 왜 그래? 온몸에 화상 자국은 뭐야? 괴물이야? 그래서 엄마가 딸 보고 앉으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아기였을 때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내가 너 구하려고 가슴에 품고 불길을 뚫고 나왔어. 내가 화상을 입을수록 네가 멀쩡했지.
근데 다 나올 때쯤에 집 문에 기둥이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내가 그 얼굴을 맞았어. 얼굴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굴로 맞아서 다행이지. 우리 사랑하는 딸이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상처는 너를 구한 자국이고 네가 나를 괴물이라 불러도 나는 그 상황을 돌아간다면 여전히 너를 위해 내 몸을 던질 수 있어. 나는 네가 날 괴물이라 불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딸이 놀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몰랐을 때는 괴물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와 고통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고통하심을 고난주간 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 엄마의 상처를 알게 된 뒤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바뀌게 되죠. 무례했던 딸이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랑하기 시작해요. 엄마를 높이기 시작해요. 다른 친구들이 말하죠. 니네 엄마 괴물이야. 그래, 우리 엄마 괴물이 너 어쩔래. 그러나 그 괴물은 나의 영웅이야 하고 엄마는 막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때 나를 향해 흘리신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랑하시기 바라요. 영광을 돌리세요. 세상이 예수님 욕해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 보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웅입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때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라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대속죄일에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랑을.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진짜 체험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회사도 가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2004년도 제가 막 20살 됐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은 전부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영화의 특징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집중된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모교에는 부목사님이 혈기가 좋으시는 우리 장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서 그때 해적판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 해적판 받고 목사님 나오더니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도. 근데 목사님 나오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장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 구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들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다. 어떻게 구했나? 그때 인터넷도 별로 좋지 않을 때인데 구해왔는데 해적판이니까 화질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화질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화질이 떴는데 예수님이 나오는데 왜 화면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목사님이 잘못 구도했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불 꺼, 방송지 불 끄세요, 불 끄세요. 불을 껐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화가 아니에요. 아람어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데 다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다들
가만히 다들 착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유다가 이제 왔더니 이제 가룟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그때 그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야 이제 빛이 보인다. 이제 보자 하고 했는데 세상에 영화 시작돼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 받는 과정인데 횃불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 횃불 들고 밤에 재판을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 뺨 맞대요. 뺨을 팍 맞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조용해져. 뺨을 쫙 맞는데 예수님이 저항을 안 하죠. 그리고 막 두들겨 맞는데 눈이 부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주여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한 권사님 울기 시작했어요. 영화 보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는 뒤에서 약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영화 공짜로 본다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거 비싼 거다 이렇게 막 왔는데 이제 다들 그 권사님 외에는 다들 울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우나 봐라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예수님 채찍질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는 최고 수준의 고증을 자랑합니다. 그 고증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채찍에 갈고리가 붙어 있는 거 압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이 그냥 맞는 채찍이 아니라 갈고리가 붙어 있는데 낚싯대를 이렇게 묶으면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 최고 수준의 고증을 자랑해요. 로마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버지, 제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을 딱 합니다. 그때 명확하게 딱 자막으로 아버지 제가 준비됐습니다 하고 채찍질을 만드는데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뭐냐? 예수님이 채찍 맞고 부러지는 거였는데 채찍을 맞고 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점이 뜯어져 나가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데 세상에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로마 병사가 다 때립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렸는데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쇼크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묶은에서 팔을 이렇게 손을 떨어요. 제가 손 떠는 장면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야 저렇게 아팠구나 저게. 야 십자가 지는 게 저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고 제가 울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백성들이 다 돌 던집니다. 근데 그거 맞는데 옆에 봤더니 다 울음바다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람들이 다 울어요. 내 아버지, 주님, 오 예수님, 아버지 울기 시작합니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영화를 내보는데 다 울어요 계속.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 우시니까 휴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청년부에 휴지를 갖다 놨습니다. 형 누나들이 다 울고 있고 다 울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가 사랑받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이 조용기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됐더라고요. 예,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시작. 얼마나 아프셨나.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리르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럼 이 찬양의 가사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한 건 뭐 십자가 보혈 하는데 이 가사 첫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가사처럼 참 와닿는 가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사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죠? 그랬지 얼마나 고통받으셨나, 얼마나 아프셨냐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주간 때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고통과 그 아픔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 제목 잠깐 하지 마시고 잠깐 뒤로 미루시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 고통과 고난, 나를 위해 쏟으신 사랑을 묵상하면,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이 넘치는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집에서 혼자 골방 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 기도할 때 이 일주일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에서 분위기가 침침한 건가요? 네, 여러분 은혜 받는 주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라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1,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따라합니다. 그는부터 파란색 줄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이건 독특해요. 6월절에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염소를 가져와요. 그래서 한 염소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제사로 죽입니다. 그냥 손 안수해서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죽어요. 근데 한 염소는 독특해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아론이 와가지고 이 염소에게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 갑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끌고 내보내요. 어디로? 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 밖에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주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진 밖으로 나갑니다. 더 이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가 광야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나가면 죽습니다. 2000년 전엔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고 이 염소가 나가면 맹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며 굶어 죽는 걸 의미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염소가 끌려나가죠. 가면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발버둥 막 치는 거예요. 동물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진영으로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보내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다시는 못 찾아오게. 성경학자들은 이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거라고 다들 말해요. 낭떠러지까지 가요. 그걸 떨어뜨립니다. 한 방에 집사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죠. 혼자 울다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죠. 아무도 이 염소를 돕지 못하죠. 엄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배회하다가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버림받은 염소를 보고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한 자녀가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 염소는 왜 버림받는 거야? 왜 낭떠러지까지 가서 떨어뜨려? 결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엄마가 얘기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염소가, 우리가 나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저 염소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는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염소처럼 버림받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고 아무도 이분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사랑했던 제자들마다 다 도망쳤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외로이 매달리신 분이 계시죠.
우리 말씀 두 개를 보고 마칠 건데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어느에서 돌아가셨죠? 성문 밖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영 밖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끌려나간 염소가 예수님임을 신약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염소처럼 쫓겨나셨고 버림받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염소가 맹수들로부터 잡아먹힐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철저히 아들을 외면하죠.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염소가 진 밖으로 끌려나가는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 밖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진 밖으로 나가시고 버림받죠. 염소가 홀로 외로이 울면서 죽어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대속되이를 알기 원하세요. 내 아들이 버림받았기에 뭐예요?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하죠. 내 아들이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내 아들이 울었기 때문에 너는 울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 외롭게 죽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걸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때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를 볼 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용납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강력해져요. 왜?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외치고 한번 할까요? 우리 반주 오시고요. 함께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버림받은 걸 딱 보면 알아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버림받는 걸 봤을 때 이 진리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